오늘 이 세세면 전도 축제 또 영원상 대행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아래서 부활하는 걸로 많이 이렇게 연상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항상 부활주의 되면 달걀을 이렇게 삶아가지고 나누어 줍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구운 달걀이 있거든요. 꼭 잊지 마시고 가져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시는 마음으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요, 좀 더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부활을 다시 살아나셨어야 했을까? 그것은 이제 성경은 이제 창세기라는 책이 온 인류의 첫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많은 그리스 신화라든지 아니면 고대 그런 신화들의 책들을 보면은 창조 세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 책들을 다 봐봐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성경만한 그런 창조에 대한 그 자세한 기록들이 참 있는 것도 참 드문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제 정경이 있고요. 정경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66권의 책을 정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외에도 성경의 정경에는 좀 넣기는 좀 그런데, 그러나 교회의 역사라든지 그런 성경의 그런 말씀이 좀 들어있는 성경을 외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도 아닌 이제 완전히 다른 것, 아주 잘못된 것을 그러니까 왜곡해서 전하는 것을 흔히 말하면 교회에서는 그것을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책들을 위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성경학자들과 또 목회자들도요, 정경에 있는 내용으로만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가끔은 이제 주석을 책을 이용하는 만큼 또 주석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외경에서의 그러한 책들을 많이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의 제한적인 것들을 좀 더 합리적인 눈으로 좀 볼 수 있게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이 부활 사건도요, 그런 합리적인 영역에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증거해 보고 싶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지음받았대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그러니까 6일 동안을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근데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위한 거란다. 사람들을 위한, 피조물을 위한 거란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루는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쉴 수 있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쉬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입니다만, 그러나 성경에서의 말씀하신 안식은요, 예배가 곧 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곧 평화고, 예배가 곧 평강이고, 예배가 곧 기쁨이고, 예배가 곧 우리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정말로 좋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라는 첫사람이 있었는데, 그 첫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겠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그런 수많은 열매의 나무들을 다 먹어도 좋은데, 심지어는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동화 속에 나올 만한 그 열매를 먹으면 영생한다는 그런 흔히 말하는 그런 열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생명나무라고. 그래서 그 중앙에 있는 그 생명나무도 하나님께서 먹기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뱀의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아내인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먼저 먹고, 그것 또한 그것을 먹는 다음에 남편이 아담에게도 보내줘요. 그래서 온 인류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때문에 죄의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온 인류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아도요, 또 아무리 세상에서 못 살아도요, 결국 사람은 한 번 다 죽어요.
근데 그 죽음 이후의 일을 우리는 만약에 그 이후의 일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좀 더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부터 온 일은 이 죽음이라는 그러한 공포 속에 살아가요. 제가 임종 예배를 많이 드려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그러한 분들도요, 죽음 앞에서는 항상 두려워해요.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그 죽음 이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흔히 말하는 참된 신이어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준다고 혹시 그것이 정말로 맞다고 생각되면요, 어떡할까요? 요즘에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많이 하죠. 또한 주식이나 코인도 많이 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이것은 도박이에요. 그렇죠? 정말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그렇게 도박을 하면서 그렇게 써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러한 죽음 이후에 그 삶이 보장됐다고 한다 그러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로또 복권을 쓰는 그런 행위조차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로또 복권보다도 하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그 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제일 얼룩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이게 뭐냐면요, 교회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들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에 있는 그런 권력과 야망과 이러한 것들을 그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에서 믿음을, 신앙을 지키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많은 분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원래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기억하기로는 1940년대에 이제 이스라엘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팔레스타인의 땅에 가서 이것은 원래 우리 조상들의 땅이니 나가라 해갖고 팔레스타인들 다 몰아내버리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됐잖아요. 근데 2000년 전만 해도 아니 불과 몇천 년 전만 해도 이러한 일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곳곳에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의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나라를 재건한다고 예언했거든요. 근데 그 2000년 전에 이미 우리 1940년대 그 이후에 이미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물론 전 세계적으로 조금 그렇게 전쟁도 일으키고 좀 밀수항짓을 좀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되는 것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이혼화시켰어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요 어느 누구나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진실되게 믿어서 참되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요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사회의 그러한 모든 부조리들 예전에는요 남자 여자들이 굉장히 구분된 사회였어요. 특히 고대 사회는요 또 중세에 이르기까지 여자들은 남자의 그러한 하나의 전리품 또 남자들의 하나의 그러한 소유로만 여겼거든요. 마치 노예처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교회는요 노예든 상관없고 남자라도 상관없고요 신분이 높은 왕족이나 아니 평민들이나 누구나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그 이후에 세상의 그런 가치관의 변화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주님은요 이 세상에서의 그런 가치관만 만족하지 않으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기를 원하셔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나요? 다시 올 때는요 먼저 죽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처럼 육체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살아서 죽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산채로 예수님처럼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고요.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휴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예전에 다니던 교회라는 그 이단 교회가 그렇게 휴거를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을 막 끄집어들였는데, 휴거라는 단어는 아예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마지막 육체의 부활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것을 사람들이 휴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7년 환란 후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그렇게 왜곡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산 사람도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은 우리 그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그러한 재림이, 우리가 사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한 몇십 년 후면, 그래 몇십 년 후면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했던 그러한 복음이 헛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시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운동 때문에 결국은 오늘날 우리 세일교회가 이처럼 함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특별히 영어사랑 대회를 통해서 우리 사가족들을 초청해서 함께 말씀을 듣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있는 일이에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활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어떠한 사람들은요, 잘못된 얘기를 합니다. 그냥 영적인 부활만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냥 영혼이 아니에요. 사람의 살과 뼈가 있는 그러한 존재예요.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게 되는데 그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로 또 심지어는 만져볼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환상적인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육의 모습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이에요. 오늘 이러한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그렇다 그러면요, 우리가 좀 더 부활을요, 좀 더 합리적으로, 좀 더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그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가설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한번 4가지의 견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탈취했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어떠한 가설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내고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종교를 좀 비하하기는 좀 그런데요, 이것은 좀 가려드려 주세요. 우리가 우리 이웃에 있는 그런 우리 부모 선생님, 그리고 저 이슬람 쪽에 있는 마모 선생님,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이슈를 줬던, 그래서 세계 4대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냐면 그만큼 이 사람이 정말로 잘 산 거예요. 불교에서 아무튼 진짜로 열심히 기도하시는 그런 스님들을 보면은 나중에 죽으면 사리가 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사리가 많이 나오신 분들은 그만큼 고행을 한 것이고, 그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기 좀 그렇지만요, 아무튼 그렇다네요. 그만큼요, 그들도 열심히 자신의 그러한 신앙생활과 자신의 그러한 마음을 정말 선하게 닦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문제는요, 그들은 사람이에요. 그들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의 삶을 좀 더 바르게 살려보려는 그런 노력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러면요, 그분이 신이어야지 가능한 일이잖아요. 내가 신이 아닌데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많은 그런 목사라 해도요, 저는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저도 구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을 구원하겠어요? 저는 신이 아닌데.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존재는 반드시 신이어야 한다는 것, 참된 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결국은 이 사람이 생명의 삶과 죽음을 주관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을 교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망 고세를 그러니까 죽음에서 죽었지만 다시 사셨다는 것을 지금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면 이분이 바로 삶과 죽음을 주관할 수 있는 신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요, 이처럼요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제자들 무리에 끌잖아요. 목사님들도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목사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만약에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또 그분들이 그 목사님이 살았던 그러한 신앙을 본받아서 끊임없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분도 많아요. 또 그 목사님의 그러한 일대기를 또 누구한테 적어서 막 그렇게 글로 남기기도 하고요. 하물며 예수님은요 어떤 분인지 아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보면요 안진뱅이가 있는데 그 안진뱅이도 명했는데 일어나고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들이 귀가 들려서 말도 하고 벙어리도 말도 하고요. 심지어는 중풍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사슴처럼 막 뛰어다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그러한 말 한마디로 다시 살아나 버렸어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라 이미 죽은 지 4일이 돼서 마치 이렇게 돌무덤에서 갇혀서 도문을 열었는데 그 4일 지나면 어떻게 했어요? 최고로 그러한 부패된 그 냄새가 막 풍겨 나오겠죠. 그 악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저도 이제 장례식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것을 좀 알겠는데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교회 성도들을 직접 염을 다 하셨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아주 장례 시스템이 잘 돼서 목사님들 하지 않지만요. 아무튼 성경 보니까는 그 악취가 진동할 정도로 이미 살이 다 썩어 있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나오라 이렇게 해본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제정신입니까? 만약에 나오라 해도 안 살아나면은 얼마나 정말 우스울 당할 거라고. 그렇죠? 이미 죽었는데요. 기절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살려버려요.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한 몇 주 후에 있을 예수님의 그러한 부활에 대해서 예표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처럼 삶과 죽음을 주장할 수 있는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쳐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요. 이거 성경은 그 역사적인 기록인데요. 우리 먼저 그 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27장 마태복음 27장 63절에서 65절 한번 내려주세요. 우리 한국에 좀 길지만 한번 읽어주시랍니까? 시작. 저 소리조차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무슨 것을 너희가 들었느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깨지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거두기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며 그의 속임이 전보다 그럴까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그의 죽이라 하거늘. 이미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음해했던 세력들이요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철저한 지금 대비를 해서 한 것을 지금 보게 됐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래서 그 빌라도 총독이요 당시 로마의 그러한 이스라엘에서 최고 권력자인데요. 그 사람이 최고의 정예병들을 보내가지고 철저하게 그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아무리 많다 한들 사실은 거기 가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경비하고 있는 그 무덤을 가서 시체를 탈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또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크린 내려주세요. 마가복음 14장.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헌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헌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잡히시는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지금 헌 이불을 덮고 그러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사람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당사자예요. 마가라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너무 무서워가지고
잡히면 죽으니까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 숨어버렸어요. 안 그렇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시체를 탈취할 수 있으니 그들을 제일 먼저 잡아서 강궁하고 심지어 죽일 거 아닙니까? 그 12명들을.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또 이스라엘 그 군대들이 아마 눈을 쌍부르키고 그들을 다 찾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을 가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같이 최후의 만찬, 떡과 잔을 나눴던 그 장소거든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주인이 마가라는 사람인데 같이 예수님과 함께 그 잡힌 장면이 없었고요. 그 후에 제자들이 막 달려가고 예수님이 잡혀갖고 끌려가니까 놀래가지고 막 숨어서 예수님이 잡혀갔다고 막 떠들어대니까 그 마가라는 사람이 궁금해갖고 그 장소에 갔다가 그만 그 경비병한테 잡혀버린 거예요. 근데 구사일생으로 그 이불을 던져버리고 더 숨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제자들이 엄청 연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체 탈취에서는 적어도 어떠한 명문과 용감한 그러한 제자들과 그런 그룹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그룹들이 있을 법도 않고 또 그 시기가요 너무 짧았기 때문에 채 몇 시간도 안 된 그 시간 동안에 제자들이 공기를 일으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요 이것을 봤을 때 성경의 기록을 봐서 부활은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절설이에요. 기절설. 뭐냐면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기절한 상태에서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주장한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세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가운데 계시고 두 강도가 그러니까 살인자들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사형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두 사람이 매달려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임종이 나고 나서 하늘의 빛도 잃어버리고 막 땅도 지진이 일어나고 막 자연현상적으로 너무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대로 매달려 놓지 않고 로마 사람들이 빨리 이 시신들을 죽여버리고 우리가 돌아가자 이렇게 결의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을 때는요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아픈 고통을요 어떤 사람들은 거의 일주일 동안 매달려서 있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서서히 그 고통 속에 죽게 하려고.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죽으신 그 이후에 너무 휘장도 찢어지고 지진도 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 시신들을 빨리 처리하고 돌아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옆에 있는 두 강도들은 무릎을 이렇게 망쳐 쳐가지고 꺾어버렸어요. 이게 꺾어버리면 우리가 마치 교수형처럼 매달려 있는데 목이 이렇게 졸린 것처럼 해서 채 1분도 견디지 못하고 죽는데요. 지식사에서. 그래서 보통은 관리적으로 무릎을 꺾어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꺾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에요. 그 몸을 상하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있었어. 그래서 그 무릎을 못 꺾고요. 무서워서 어떻게든 그 사람이 죽었다고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로 창을 찔렀어요. 그래서 피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이제 죽었다 생각을 하고 간 거죠. 근데 그 장면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않고 피는 났으나 무릎은 안 꺾었으니 아마 안 죽었을 거야. 그래서 기절한 상태에서 무릎에 있다가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부활했다고 거짓말 친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도요 놀라운 성경의 증거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요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보통 창을 찌르면요 피가 나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이어야지 물과 피가 동시에 나온대요. 이것은 의학적인 증거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현대의학이 그것을 밝혀냈어요. 칼로 찔렀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피가 나오는데 죽은 사람들은 물과 피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기절설은 어떻습니까? 가짜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요, 지금 성경 기록은요, 그 역사의 기록이에요. 당시 예수님의 그 죽은 장면을 본 그 사람이 지금 그들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기억을 해서 지금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절했다는 것은 가짜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걸 봐도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환상설인데요. 예수는 실제 부활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사모하는 사람이 예수의 환상을 보고 부활을 굳게 믿고 증거하게 되므로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흔히 말하는 엑스타시즘. 우리가
주야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 라라라라라 하면서 막 방언도 합니다. 저는 뭐 이거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러다 보면요,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신앙이 아니어도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환상을 보고요, 자신도 모르게 헛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에 따라서 기도원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모르겠어요. 그날 하나는 좀 기도원이라는 게 좀 무섭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불을 꺼놓고 뭐 나나나나도 하시고 노노노도 하시고, 또 우리 어머니 잘하시는 뭐 스미키도 하시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무튼 방언 기도를 하시는데 어린 마음에 좀 무서웠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환상이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옆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어머니도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르죠.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너무 정신 팔아서 할머니를 못 봤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누워 있었는데 옆에 할머니 한 분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 할머니가 있었는데 근데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 기억하신가요? 그래서 나가서 근데 내가 후에 그 환상설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구나. 사람들이 너무 그런 공간에 있으면요, 심지어 제가 그때 나이가 5살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증거가 있어요. 한번 제가 그 증거를 성경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에바에게 보시고 그의 12제자에게와 그의 500여에게 시에 보셨나니 그 중에 두바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전부를 들었으며. 예수님이 환상이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면요, 한 사람이 봤지 그러면, 아니면 한두 사람이 봤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신빙성이 있지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지금 뭡니까? 예수님 제자뿐만 아니라 500여 명이 모는 사람들이 동시에 환상을 봤다는 게 그렇게 말이 됩니까? 인류에서 가장 체면을 잘 거는 사람들이요, 500명 이상은 내가 한꺼번에 그렇게 체면을 걷다는 사람은 난 본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체면을 내려 썩 하면요, 그냥 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썩 해도 절대 안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일반적으로 환상을 본다는 것은 한두 사람은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500여 명이 동시에 봤다는 것은 예수님의 환상설이 가짜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확실히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성경의 역사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신화설을 한번 볼게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이란 예수가 죽은 지 100년이 지나고 나서야 상상력과 각색에 짜여져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설화입니다. 설화. 신화가 아니고요. 신화는 가짜예요. 처음부터 지어낸 얘기를 신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설화는 사실적인 이야기를 각색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신화보다는 설화에 가까워요. 그러나 설화보다도 저는 더 확실한 증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보통 이러한 신화를 만들려고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한 100년 이상은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신화가 되려면요, 그 사람이 위인이 되려면 적어도 100년이 지나야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예전에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관우 장군 있잖아요. 근데 우리 무소신화에 보면은 그 관우라는 사람은 중국 사람인데 왜 한국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신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신화가 되려고 그러면 그렇게 시간이 꽤 지나야 되는데, 근데 성경을 볼까요? 성경에서요, 제일 빨리 기록되는 것은 채 10년이 되지 않아서 마가복음이 나왔고요. 대부분 성경이 거의 한 30년, 길어야 한 40년 이내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 이후에 한 40년도 안 돼서 요한계시까지 다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화설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참 잘못된 주장인 것을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듣느라고 좀 고생하셨어요. 근데 부활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그러한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신앙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말씀인데요. 죽은 자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요, 결국 우리는 죽게 되잖아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절대 죽지 않을 것 같아요 하고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결국은 죽게 되고요. 내가 아무리 나쁜 일을 해도요,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의 음성. 당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다 복음. 그 복음의 뜻은 뭐냐면 복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확실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행복한 소식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아들의 음성, 그 기쁜 소식, 그 복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사람들이고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가 되어버려요. 나중에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신앙 한마디,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그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아서 죽어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그 죽는 그 죽음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섭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죽는다 해도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들이 왜 그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만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책에 나온 얘기도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주위에 신앙하시는 분들도요, 예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신뢰해야 돼요. 내가 설사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내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갈수록 우리 시대는요,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시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회가 이제 마치 신적인 그런 사회가 될 테니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무수한 잠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비슷한 거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내 가족들, 내 이웃도 구원하지 못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요, 당신의 생명을 다시 살리셔서 자신이 참된 구주라는 것을 증명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을 믿는 사람들,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최초의 사건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